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0면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긴 말씀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낭망하고 근심에 쌓일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의 얼굴이 무엇이냐? 얼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라고 물어보면 뭐 가정의 일, 또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이유, 또 관계성에서 오는 불편함 등 이 실타래가 엉키듯 꼬여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말하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건 없고 문들은 다 닫혀 있다.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된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 참 난감하지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 눈으로 내 주변의 일들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따르던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거리를 다니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아침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좌절감만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제갈 길로 흩어져서 떠나갔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해서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합세해서 7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가 집인 두 제자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본문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한 표현에서 잘 알 수 있지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서 죽음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지금 우리 현실을 봐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봐도 마음은 낙심으로 인해 우리가 복잡하고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낭망하고 탄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듯합니다. 쥐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자신의 이해력을 벗어났을 때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시지만 또 문을 열어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힌 듯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할 때에도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낙심될 때에는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본문 22절로 24절을 보세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도 두 번을 더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근심하고 낭망에 빠지면 생각하는 능력과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아마 이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질 못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었다. 예. 관건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원죄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질기듯 질긴 그 아주 악연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고 우리의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장정 한 사람이 1년치 번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하나를 예수님의 어떻게 합니까?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부지불식간에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든 다른 제자가 뭐라 그러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끝까지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된다면 그 뼈대는 무엇이냐? 뼈대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뼈대가 되고 말씀의 뼈대가 서 있으면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 근육이 붙은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행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여러분, 걱정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앞에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가정이 도대체 돌아가는 형편이 이거 영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나아가면 육신도 강성함을 입고 모든 상황도 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믿음 대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때를 대비한 믿음을 미처 준비해 두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라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설마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자리 다툼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갑자기 닥칠 어려운 때를 대비해 깨어 있어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는 해야겠는데 나에게까지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고는 다시 눈앞의 세상 일에 매여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지불식한 어려움이 닥치면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고 이리저리 도움을 구해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의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는 특별히 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고 또 애들도 어려서 당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실비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암보험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될 때 믿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근심, 좌절과 낙심의 때를 위해 믿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면 설교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 겨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정 목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갔는데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그렇게 빨리 하시냐고. 왜 빨리 하겠어요? 에? 내가 원래 이렇게 막 벼락치기에 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설교를 보통 3개월 전에 걸 미리 다 해놓습니다. 미리 해놓고, 그래서 내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2023년도 설교문이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보면 설교가 이미 8월 말까지 꽉 차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갔다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매기는 게 아니고 나름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지향하게 만들 것인가가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막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다음번 설교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앉아가지고 한 시간 안에 그냥 막 6페이지 7페이지를 막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한번 콱 막히면 이거 도대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참 고마워요. 저는 코로나 때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 예? 그럴 때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그 설교문 그 폴더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은 설교가 한 2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때 여러분의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새기는 일이고, 예수님과의 교제줄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고난의 때, 근심의 때, 낭망의 때에 그 믿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무엇이 보이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낙심될 때에는 예수님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삶에 있어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과거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5초 뒤에, 5분 뒤에, 50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면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식탁에 같이 앉아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 자신의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고 애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고 간절하게 불러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은혜와 복을 떡국떡국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야 됩니다. 아뢰고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 모두 동일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소금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말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신비로움에 도취돼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도록 붙잡았지요. 풍랑이는 바다를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은 우리의 닫혔던 눈과 귀를 여셔서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늦었지만 예수님을 깨워 부르짖었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진실로 아뢰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저 한탄과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낭만 가득하고 어려움과 근심에 쌓일 때 모든 일들이 가로막혀서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를 때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정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이나 권력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궁극적으로 세상은 우리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서로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서로가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좋은 사람의 무리에 들어오면 편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무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천국 백성, 천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은 우리 힘이 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근심 낭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간절하게 외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다?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구하라는 말이요. 자꾸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 우리 믿음을 준비합시다. 말씀을 용의 창고에 쌓고 예수님과의 교통의 줄로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사정을 아뢰시다.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행복의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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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낭망하고 근심에 쌓일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앞이 콱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 믿음을
드러낼 때인 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손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사정을 아릴 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강성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